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제 자기만 너무 알고 또 자랑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한두 번은 이제 그 자랑을 들어줄 수 있지만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 또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죠. 공동체를 지키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세워주는 겸손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은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사람을 겸손함으로 서로 모을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튼튼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참 좋은 교훈들,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비방하기보다 겸손으로 서로 세워주고 또 믿음 가운데 서로 튼튼한 공동체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도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형제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특별히 비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비난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심판자, 재판관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참 의미 있는 그런 비유인데요. 설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또 그런 지위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준행자가 아니라 마치 재판관이 된 것처럼 그런 위험에 대해서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처럼 내 눈에 들고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좀 안 좋은 건데요. 제가 이제 어려서 자랄 때는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었거든요. 꼭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님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저희가 막 대통령을 뭐 이렇게 친구처럼 막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른에 대한, 또 어르신에 대한 그런 존경의 마음이 너무 없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함,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교만이죠. 결국은 제가 볼 때 교만인데, 저도 그렇고요. 참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도 또 많고, 또 은연 가운데 나는 겸손한 척 하면서 또 이렇게 겸손을 가장한 그런 교만도 있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것, 그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설교할 때 남에게 손가락질 하면 손 하나지만 이 세 개가 나를 가리킨다는 뭐 그런 이제 예를 들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는 것을 조심하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재판관은 올바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분명히 이렇게 다른 사람 잘못한 게 보인다면 그거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도리어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따뜻함, 또 그런 사랑이,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교만함을 경계하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굉장히 주의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우리의 한계를 얘기해 주고 있죠. 14절 말씀인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그리고 너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의미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안개가 보면 아주 그냥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안개는 걷히게 되죠. 그냥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또 24시간, 아니 몇 시간 후도 알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로 소리를 듣는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그 소리는 우리가 또 못 듣는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아주 작은 소리는 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귀가 굉장히 예민한데, 아주 굉장히 예민하고 탁월한데, 근데 이 주파수의 영역에 따라 듣지 못하는 영역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눈 다 보는 것 같지만 또 다 보여지지 못해요. 제가 아는 분은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노안이 오니까 또 이 돋보기를 써야 되더라고요. 우리의 이 육체의 한계도 있죠. 참 건강은 참 자신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했던 건강도 약해지고,
또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갖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또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삶을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든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너무 참 저 사람은 좀 자랑할 만도 한데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 존경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신데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갈 길을 알고 내가 도착할 길을 알고 목적지를 알고 그리고 지금의 나를 조명해 본다면 그러면 너무 힘들 때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교만해질 수 있을 때 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자랑하지 않고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나의 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로 용기를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겸손하게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인 내일도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들,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